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지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할 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 곧 타락이고 사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타락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곧 타락이고 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망도 이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망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도 사망 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 믿지 않은 것, 모든 악함 이런 것들도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하실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돌아서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차도록 음식을 거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저기 이 갈릴리 호수를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서 일어났어요. 이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 동쪽에서 오병이어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해? 날이 밝자마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배 타고 저 벳세다 지역 북쪽으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도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배가 두 척이 항구에 있었는데 배 한 척은 제자들이 밤에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한 척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요 벳세다 지역에 어디 계시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떠난 그 밤에, 어저께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그 옆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을 때에 서쪽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제 손바닥이라고 했을 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동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벳세다에 가서 찾다가 못 찾고 한 대 그 배 한 척 있는 것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서 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공짜로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죠? 그 파리에서 지금 한국 음식이 막 유명해지고 있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선수들 먹는 그 음식을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아예 여기 한국 올림픽 준비하는 데를 어디로 하죠? 그 식당 일하시는 분들을 아예 비행기 태워 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다 제공하고 도시락 다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전 세계 선수들이 다 그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도시락 막 그런 거 먹고 싶어서 막 줄 서고 막 아는 선수한테 이래 부탁하고 로비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한국 음식이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문나는 그런 중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그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맛보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 주는 분이 누구인가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날도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올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까? 그때에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표적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적인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 복을 받으려고 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 본래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말인데 의미적으로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나와서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미혹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가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처음에는 막 도와주는 것 같고 이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또 다른 데 복 주는 데를 가요.
그래서 작은 교회 왔다가 성이 안 차니 더 큰 교회 가고, 이 교회 왔다가 안 되니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이 필요한 것 따로 있고 영이 필요한 것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육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고 영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зем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 주셨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짐승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아니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 때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만약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때에 회개하고 무엇을 구하였느냐 하면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구했다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정욕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에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거두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거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가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육신의 필요를 첫 번째 두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계약하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 정상적으로 샀어요. 야곱을 나쁜 놈이라고 대부분 말할 때에 야곱은 세상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나의 말을 존중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매일매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원하는 대로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메말라 갔다는 것을 시편 78편 29절 33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영혼이 쇠약해져 갔다. 영혼이 메말라 갔다. 그러면 100년을 산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게 메말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말라가니 그대로 끝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들도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들도 70년 80년 한평생을 살고 그냥 끝났어요. 그럼 무엇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마치 일제시대의 삶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윤택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고 사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크게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면 여러분도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윤택해지게 한다면 나도 윤택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아주 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에게도 뭐를 하라고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원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다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발송한 사람에게 돌아온대요. 수신자가 불명확하면 발신자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 뭐야? 못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참 그걸 알고 한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하여간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잘 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육신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맡을 일이지만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성도가 맡은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그 권한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로서 큰 상을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오라고요? 예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장을 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신 것은 여러분이 더 잘되고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좀 돌아보고 이웃에게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에 그 혜택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 모든 면류관이 그분 앞에 벗겨지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에 대한 상급이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기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